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 나훔서 3장 18절에서 이제 신약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 220강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성루입니다. 나훔서 3장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나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고. 자, 성루라는 거는 이제 일반 성보다는 좀 약하고 흙으로 쌓은 그런 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루, 여기 이제 예문으로 공성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루의 공성계, 이거는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막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성문을 열어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성문이 막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성문을 뭐 부수든지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이 못 들어온다 하고 그런 공격을 막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공성계, 개는 계획 뭐 그런 거죠. 36개 한 뭐 그런 개구예요. 여기 루의 주자 말루, 이게 야구에서 많이 하죠. 주자가 퍼스트 베이스, 세컨 베이스, 서드 베이스 1루, 2루, 3루에 다 있을 때 이걸 주자 말루라고 그러죠. 그때도 이 루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주자 말루에서 힘을 내는 타자들도 있고 주자 말루에 이제 좀 초보자들은 겁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오히려 더 못하는 게 있는데 고참들은 주자 말루에 자기가 더 힘을 더 내는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 행패 나훔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행패를 부린다. 행자는 단일 행자고 패자는 거스를 패자예요. 거스를 패. 행패를 부리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행자 수도 어행, 이게 물이 도착했어요. 했더니 고기가 다니더라. 이제 물이 오니까 고기가 다니더라. 참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여튼 물이 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고기가 다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폐륜행위, 이건 많이 있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 폐륜행위, 이게 윤리에 거스른다. 폐륜, 그런 뜻입니다. 다만자어 보겠습니다. 투망. 아, 하박국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투망이라는 거 망을 던지는 거죠. 이제 그물을 던지는 거죠. 망은 이제 그물 망자니까 여기 이제 투망, 이란 투석, 이라는 계란이죠. 그다음에 투석은 돌 돌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을 이용해서 바위를 친다.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좀 무모한 행동을 할 때 이란 투석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망고 목수라고 옆에 있는데 그물을 들었더니 들을 걷자죠. 목수 눈이 따라오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들어 올리면 사람들이 그 그물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꼭 그물을 쳐서 사람을 눈이 따라온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일을 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쫓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 금강석, 스그스갈에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하고 나옵니다. 금강석, 금강석은 굉장히 단단한 돌이죠. 쇠금자에 강은 굳셀 강자예요. 그다음에 석은 돌석자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강을 굳셀 강자를 쓰지 않냐? 이제 강하다 약하다 하는 거. 근데 이렇게도 씁니다. 굉장히 단단한 거, 그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게 이 요 강자입니다. 이것도 굳셀 강자예요. 강자는 그 일자천금, 일확천금, 한 번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일확천금이고, 일자천금은 글자 하나로 천금을 얻는다. 그러니까 글자를 뭐 잘 이용했든지 하면서 천금을 얻는다.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일자천금. 외유내강은 겉으로는 유연한데 안으로 강하다. 금강산도 이 강자를 쓰고요. 굳셀 강자입니다. 솔은 돌석자죠. 석인석수,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큰 무덤, 옛 사람 중에 좀 유명하신 분들 보면 거기 앞에 돌로 세워놨죠. 한쪽은 이제 사람을 세웠고 한쪽은 각종 동물의 모양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석인석수예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이 구약 전세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말랐다 해서 이제 말라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앞부분을 좀 생략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 기념이 될 만한 책이죠. 여기 이제 기자는 적을 기자인데 무기명 투표,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하는 투표죠. 그러니까 OX만 하든지 뭐 이런 투표가 무기명 투표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아닌 일반 사안에 대해서 투표할 때는 기명 투표로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염은 생각할 염이죠. 염려불망,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불망, 자꾸 생각나서 잊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잊을 수가 없다. 책보, 말 그대로 이제 책 보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옛날에 이제 50년대 보면은 책 가방이 없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전쟁 나고 물자가 없었죠. 그때 도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책보, 그 생각이 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용광로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용광로, 굉장히 여기 날이 그냥 덥다는, 뜨겁다는 거겠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하는 건 더운 날이죠. 용광로. 여기 용은 녹일 용자예요. 용접봉. 그래서 이제 용접을 할 때 쓰는 봉이죠. 철사에다가 특별한 약품을 바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용접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용접봉이 있습니다. 용접봉. 그다음에 광은 광이죠. 광산. 이 광물 하는 그런 광이죠. 쇳덩어리. 그 광산학과. 이제 참 이게 말이죠. 이 광산학과, 요새 뭐 광산학과 가는 학생이 있나 싶은데 1950년대는 광산학과가 인기였어요. 자기들 학교 갈 때 그 학생들은 두더지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이 광산과가 인기가 있었냐면요. 그때는 우리나라 그 공업시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산,
이쪽에 공부를 해서 이제 그 광산에 가서 뭐 주로 석탄을 캐고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이런 걸 많이 캤겠죠. 그런 학과들이 오히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동선 로는 난로 같은 그런 로를 로라고 그러죠. 이 하루동선 여름에 로, 여름에 난로, 여름 난로. 동선은 겨울에 부채. 여름 난로와 겨울 부채. 이게 뭐냐면 여름에 난로는 필요 없죠. 더운데 무슨 난로가 필요합니까? 뭐 난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뭐 여기서 의미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거다. 겨울에 부채질을 한다. 이것도 참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하루 동성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약은 끝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신약 우리 신약 구약 하는데 그 약은 약속한다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 구시대 약속.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 그렇게 합니다. 신자는 새 진짜죠. 온고주신 옛 것을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한다. 옛 것을 배워서 익힌다.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도 있지만 익힌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그럼 백년 가약, 100년 동안의 아름다운 약속. 이게 결혼할 때 100년 가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뭐 100년을 산다 하는 것보다는 옛 사람들은 결혼 생활 30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30년, 길어야 40년. 근데 요새는 50년 보통 50년, 60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는데 왜 결혼 늦게 하냐? 요새 사람들 옛날 사람들 결혼 늦게 하죠. 이제 인생이 기니까 뭐 요새 여성들 나이 30살이 기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한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람들 나이는 적당한 때 한다. 이제 나이 서른에 결혼해도 60년을 산다 이거죠, 같이.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번역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외국 말을 바꾸는 거죠. 이 번자도 번역할 번자에 역자도 번역할 역자예요. 그래서 번안곡 하면 이제 어떤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노래를 번안곡이라고 그러죠. 번안곡. 통역장교.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군 부대하고 훈련할 때 미군 작전 같은 거 할 때 이제 통역장교가 나서서 일을 하죠. 우리나라 군 초창기에 이 통역장교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통역장교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은 계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대장으로 올라간 사람도 많고 그랬습니다. 통역장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자, 다음 한쪽 보겠습니다. 보배합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보배합. 여기서 보배는 한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보배는 귀한 건데 보물 보자에 뭐 배자는 뭐 무슨 자 쓰는 거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배는 한글이고 합은 뭘 담아 놓는 거예요. 그 합. 여기 소풍 찬합이라고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우리 소풍 갈 때 그 찬합에다가 밥 담고 반찬 담고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전에 이제 소풍 학교에 봄 소풍 가을 소풍이 있었죠. 이 그 찬합 그런 반찬을 담는 거 밥도 담죠 사실. 그러니까 밥 담는 거 반합이라고 그러죠. 반합. 자, 이 보배합 보배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한자 박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박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에서 그런 제도가 있죠.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라는 거는 이 넓을 박자예요. 널리 안다, 널리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박고 지금이라는 거는 고라는 건 옛 고자죠. 지금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지금은 옛날 거부터 지금 거까지 많이 하는 거, 그걸 받고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밑에 그 옆에 선비사자인데 살림처사,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벼슬 할 실력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벼슬이 싫고 산에 가서 책이나 읽겠다 하고 있는 사람을 살림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